예, 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요, 스가랴서 7장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스가랴서 6장까지 했죠? 6장까지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 해방되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이제 섬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기 집보다 먼저 성전 건축에 힘썼는데 그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페르시아 조정에서 성전 공사 중지 이런 명령이 내려가지고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러면 빨리 이제 에, 다시 또 성전 공사 재개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귀한 공동체 유대인들이 성전 공사 재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짓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학개 선지사가 했던 학개서를 살펴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스가랴서를 지금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학계 선지자처럼 성전공사 빨리 재개하라. 이런 얘기를 1장부터 6장까지 여섯 번에 여기 보면 이제 그 6장까지 보면은 한 7번, 7가지 정도 환상을 봐요. 그런 모든 환상들이 결국은 빨리 성전공사 재개하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사그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70년 전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수그러진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스가랴가 손에 측량줄을 잡고 서 있는 그런 이상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에, 이상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3장에서는 스가랴가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의 어전회에 소환되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이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을 귀환할 때 그냥 혼자만 온 거예요. 아내는 바벨론에 두고 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현지처를 얻어서 살았던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예, 빌미가 돼가지고 사탄이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막 그 참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스가랴가 그 모습을 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관까지 씌워줍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 허락을 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 리더십을 따라서 빨리 힘을 합해 가지고 성전 공사 재개하라 이런 이상을 봤던 겁니다. 이게 3장이었어요. 그다음에 4장에서는 스가랴 두 감람나무와 등대 이상을 두 감람나무는 결국은 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힘을 합해서 열심히 성전 공사에 임해도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2%는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죠. 어,
여기 이제 4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빨리 성전 공사 재개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다음에 5장에서는 스가랴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상과 에바 속의 악한 여인에 대한 이상, 이 두 개의 이상 여기에 5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두루마리 이상은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 분노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런 삶이 반복되니까 절대 그런 일 하지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아,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입각해서 살아라. 그런 이상을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에바 속의 악한 여인, 이 에바라는 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긴 우상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같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바를 다시 바벨론 원 위치에 돌려보내라는 이상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스가랴가 홍마, 흑마, 어릉진 말과 백마가 이끄는 병거 이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북쪽으로 나갔던 흑마가 그렇죠? 북쪽으로 나갔던 그 여기 보면 6장 8절에 그가 내게 맺혀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그래서 이제 북쪽 나라가 바로 이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 나라가 이제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했다는 그런 이상을 봤습니다. 자, 6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빨리 성전 공사 재개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라. 이런 이상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입니다. 7장에서는 여호와는 금식보다 청종을 원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그 핵심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지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고요. 무슨 어, 헌금 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음,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응?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말 잘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응?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몸을 드리라니 몸. 돈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몸을 바치라니 몸. 그래서 몸이란 게 뭐예요? 우리 삶을 바치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라, 앞장서라. 그럴 때 그 사람은 참 평안과 기쁨과 자염을 만끽하면서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호주머니 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호주머니를 노리겠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렇게 자꾸 설교를 해야 돼요. 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헌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원하는 몸.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더불어 사는 세상, 네가 좀 배웠다고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갑질하지 말고 네 힘 있으면 오히려 힘없는 사람을 돌봐주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앞장서라.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이제 헌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은 그는 감사헌금이에요. 감사헌금. 감사의 증표로 헌신의 증표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거는 아주 사탄의 얘기예요. 응? 무슨 뭐 우리 하나님하고 무슨 협상하는 겁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엉터리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을 원하십니다. 삶을. 우리의 삶을. 그래서 이 7장에서 바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7장과 8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7장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그랬죠. 그러면은 성전 공사가 그쳤다가 얼마 만에 재개가 됐죠? 다리오 왕 제2년 그렇죠. 여기 학계에서 보면은 학계에서 이 1장 15절에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학계가 성경공사 빨리 재개하라. 그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다시 성경공사 재개에 힘썼단 말이에요.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전 공사가 완공된 거는 언제겠어요? 그 어디 나오냐면은 에스라서 나와요. 에스라서 음, 에스라서 6장에 보면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라.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이때 끝났다는 거예요. 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가랴서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공사를 재개해가지고 열심히 성전 공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열심히 성전 공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거예요. 여기 7장 1절에 다시 보면 제 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귀한 공동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자기 부하들을 보내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선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가지고 해마다 네 번의 금식을 했습니다. 네 번의 금식.
이 네 번의 금식이 전부 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이런 절기들이었어요. 그래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 네 번의 금식을 해마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 귀한 공동체 사람들이 그 이제 아니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바벨론에서 했던 네 번의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마는가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부하 어떤 사람이 자기 부하를 이제 선지자들에게 보내가지고 물었던 겁니다. 우리가 바빌론에서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이 네 번의 금식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렇게 물었더니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거니와 그렇죠. 그 70년 동안 해마다 네 번의 금식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금식하고 애통했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다시 말하면 그 네 번의 금식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4월 달에 그 함락된 것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4월의 금식이고 5월의 금식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5월 달에 불탔죠. 그래서 그 5월 달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또 7월 달에 금식은 뭐냐면 7월 달에 총독 그달랴가 이스마일이라는 그 극우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이 됐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절기가 7월의 금식이고 또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10월 달에 포위된 겁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10월의 금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네 번의 금식을 해마다 했는데 70년 동안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하세요. 다시 말하면 전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못한 다음에 하나님께 얻어 터지면은 그냥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친 말씀 그걸 잘 기억해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은 그러면 여러분 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총독 그달랴가 살해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슬퍼하며 금식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맨날 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다가 그럼 하나님 분노하셔가지고 저 정신 차리고 때리면 아프다고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금식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그 옛 선지자를 통해 외친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이거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구절부터 쭉 나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뇌물 받지 않고 재판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검사들이 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냥 잘 보이는 놈한테는 뭐 죄가 있어도 없다고 그러고 기소를 안 해버리고 그리고 좀 잘못 보이는 밉보이는 이런 놈한테는 그냥 이런 사람한테는 없는 죄도 막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워버리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는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긍휼을 베풀며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살라.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앙심을 품고 쾅 해가지고 주에 막 서로 험담하고 그냥 마음속에 비수를 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저 바벨론 군대 보내가지고 뭐 예루살렘 성 무너뜨리고 성전 불타게 그런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한 다음에 얻어 터지면 그냥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삶 살지 말고 아예 금식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이제 선자를 보내가지고 목이 쉬도록 외쳤는데 그렇게 말라 하였으나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귀하는 공동체 그 조상들이 70년 전 그 아무리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 이빨을 갈고 그냥 달려들어서 하나님 보낸 선자를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그 진노가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또 함락이 되기도 하고 성전이 불타기도 하고 총독 그달랴가 참 암살당해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슬퍼하면서 금식했던 거 아니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런 일들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전 세계로 흩어버렸잖아요. 아수르 제국 보내가지고 혼내주고 바벨론 군대 보내가지고 나라를 망케 해버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고 막 전 세계로 흩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7장은 그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경 공사를 막 하면서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바벨을 사던 대로 그 네 번의 금식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그 금식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 잘못해놓고 얻어 터지면은 그냥 금식하면 슬퍼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또 나가서 또 지 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또 그냥 하나님의 분노를 사가지고 얻어 터지면 또 슬퍼하고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7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연결이 됩니다. 7장과 8장이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할 필요가 없도록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하면 금식의 절기가 변해서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금욕주의는 우리 기독교가 지향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삶을 반복하면서 세속적으로 속물 인간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뜨거 하면서 이제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뭐 산기도 다니고 뭐 온갖 그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께 매달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참 짠해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쿠 잘됐다 해가지고 더 또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더 크게 때리세요. 그러면 이제 아프다고 더 슬퍼하면서 더 오래 금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순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맨날 금식하고 그러니까 철학기도 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이렇게 늘 잘못하고 금식하면서 악순환을 반복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요. 선순환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과거의 죄악된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갑니다. 네,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내 생각, 내 습관, 내 전통, 내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새로운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세워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주십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더 성화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더 기뻐하셔. 기뻐하시면서 더 큰 복을 주셔요. 어? 그러면 그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더 크게 감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요. 이렇게 선순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선순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악순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건강한 성도고 이런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금식의 절기가 변해서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8장입니다. 자,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렇죠? 이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해요. 시온.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70년 전에 하나님 떠났잖아요. 더럽다 더러워 그래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던 겁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그 어느 동네에 가보니까 아주 노인네들 머리가 성성하게 하얗게 쇳 어르신들이 가득하면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그 사회에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사회가 오랫동안 평안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죠. 제가 그 한 벌써 한 20년 전 됐네요. 20년까지는 안 되고 한 그 2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여기 이정래 권사에 저 참여하신 이정래 권사님 뭐 동티모르 갔어요. 동티모르. 동티모르에 선교하러 갔었는데 그때 그 가보니까요. 그 동티모르 사회가 제일 연장자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에요. 그 40대 후반, 50대 이상, 40대 후반 이상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동티모르가 독립을 한다고 독립을 원하니까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와가지고 싸그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싸그리. 그래가지고 그 좀 청년들 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청년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아주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40대 이후 윗세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어르신들이 40대 뭐 중반이나 후반. 그래 동네마다 그냥 다 어린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그런 애들이 그냥 득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도네시아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그 동티모르 참 조그만 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하는지 그 사회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그 사회에 오랫동안 평안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금 이제 오랫동안 평안한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다시 말하면 저 동서남북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때까지 전 세계에서 전부 다 다시 불러 예루살렘으로 모으겠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 이제 하나님 마음이 많이 풀렸죠.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이시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그렇죠? 성전 공사 이제 재개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 있었던 그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아, 듣는 너희는 이제 열심히 그 성전 공사 손을 경고해서 하라는 거죠.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했고 성전 공사 재개하기 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학개서 할 때 봤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 일해도 손에 남는 게 없었잖아요. 다 그냥 술술술술 모래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날 전에는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했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거칠게 대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그때는 과거의 일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했어요. 학개서에서 그랬잖아요. 성전 지대 놓기 전과 놓은 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놓기 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남는 게 없었는데 놓은 후에는 그 손에 이제 그 수고한 그 대가가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학개서나 아니 스가랴는 똑같아요.
그래서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 아니했으나 경노하게 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고 절대 뭐 마음을 변하지 않았죠.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 베풀기로 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 하나님이. 너희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 16절 17절의 결론이에요. 이 7장에서 우리가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이 16절, 17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풀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잘못한 거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이제 그런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돌아왔으니까 그거 그만하고 진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성문에서 재판이 성문에서 벌려졌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옛날 재판은 성문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할 때 공정하게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마음의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라는 겁니다. 그걸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금식 그만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네 번의 금식 그만하고 그 금식하는 그 시간에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몸으로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은 같이 그렇게 그냥 탐욕을 부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나누고 베풀고 이웃도 돌아보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슬퍼했던 그 절기들이 전부 다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화평이라는 평화를 만드는 거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거야. 피스메이커. 진리를 앞세우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로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요. 이 진리는 전혀 모르고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긴커녕 평화를 짓밟아버려요. 그리고 그냥 미움과 증오를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이 극우론자들이 이제 정광훈이나 뭐 이런 것들, 이 소년보 뭐 이런 지금 대형교회 이 목사들 그냥 뭐 핵전쟁도 북한과 불사하겠다 핵전쟁도 무찌르자 공산당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북한과 저렇게 예? 끝까지 총칼을 들이대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래야 됩니까? 이제 70년이 지났으니까 서로 이제 풀고 서로 화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라면은 그 중간에 서가지고 자꾸만 화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둘기 파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매판으로 싸워요. 매판으로.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이제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게 원래 한국교회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이제 정광훈이 소년보 뭐 저런 것들 이 김준홍이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지금 그런 어, 극우 목사들을 뒤에서 암암리 지원하고 지지하고 지원한다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암적인 존재. 정말 제가 이 목사로서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현실이에요, 그게. 아, 어쩌다가 이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뭐 비성경적, 반성경적이고 참 이 신비주의 극우 이 기복 신앙 또 신비주의 신앙 그러다 나가서 이제 극우 신앙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전부 다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 기복 신앙하고 신비주의 신앙하고 이 극우 신앙 이 세 개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전부 지금 어, 매도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교회를 찾아볼래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떤 전문가 얘기하기를 한 8대2 정도 된답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한 80%가 이 기복신앙 또 신비주의 신앙, 극우 신앙에 매도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한 20% 정도가 그나마 좀 온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80대 20 정도.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만나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주 뭐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뭐 그냥 뭐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 그런 사람 만나면은 괜히요. 그냥 저 목사인데 반갑고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하게 되더라니까요. 저 사람이 도대체 또 무슨 사상 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그러면서 경계하게 돼요. 전혀 성경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잘되나 복 준다 그런 설교나 듣고 앉아 있고 아니면은 뭐 방언 기도나 하고 앉아 있고 아니면은 이 극우 이념에 다 경도돼 있고 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에요. 전혀 성경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라.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음 역할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게 살아가라.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그냥 기복신앙, 신비주의 신앙, 뭐 이 극우 신앙에 입각해 살다가 와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 한들 예?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수천억만큼 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제 1장에서 누가 너희들에게 그런 재물을 요구했느냐?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는 목사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8장 16절 17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 뭐냐?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거야. 이웃과 더불어. 진리의 입각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성문에서 진실한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래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면서 서로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것이지, 맨날 잘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얻어 터지면 너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러면 용서해 주면 또 나가서 또 그냥 잘못하고 그러면 또 얻어 터지고 그러면 또 슬퍼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1절 보세요.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했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여기 말이라는 것은 이 언어입니다.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 세상에 나가서 빛과 성의 역할을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면,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그 복 받은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부럽다.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받는 복을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 하면서 스스로 제 발로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어, 이 성읍 중에 저 성읍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속기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서로 그냥 야, 저 사람들이 저 복 받는 모습,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 비결이 뭐냐? 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런 거구나. 그러면 우리도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서 저 사람들이 받는 복을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 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러면 나도 가겠다 하면서 그냥 제 말로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리고 또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 10명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서 너희들이 받는 복을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 그러면서 그냥 매달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배 중독에 빠지지 말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제물로 바치잖아요. 다시 말하면 빛과 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고 아름답게 향기롭게 멋지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멋지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느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구나.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한번 섬겨서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아름답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향기롭게 살아보자 하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제발로 그냥 교회로 꾸역꾸역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존경스럽다. 저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참 향기롭게 살아가니까 정말 그 존경스러운 저 사람들 우리 본받기 위해서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도 한번 섬겨보자 하고 주일이 되면은 그냥 꾸역꾸역 예배당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삶이 전도입니다. 삶이. 여러분이 삶이 현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사실은 전도야, 그게. 거기 뭐, 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불어 살고, 이웃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필수 요원으로 이렇게,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 무너져, 우리 회사 무너져. 그렇게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게, 이렇게 살아가면은, 음? 그러면은, 어, 그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믿는 사람들 존경하게 되고, 그러면, 야, 저 사람들이 도대체 다니는 교회는 어디냐? 나도 한번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 하지 않아도 제 발로 그냥 꾸역꾸역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러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멋지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멋지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뭐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어떤 그 원칙이 없다니까요. 그냥 물질, 돈, 그리고 뭐 즉흥적인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그 삶이 안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뭐가 없어요. 그 마음이 허하다니까요. 공허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거. 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행복해 보여야 되는 것이고 멋있게 보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제발로 교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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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삶으로 지금 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더 멋지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뭐 저 사람들이 뭐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 나와봤자 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으면은 빨리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향기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겠냐고요. 응? 저 요즘에 또 그 뭐 부산에 무슨 포도원 교회 그 김아무개 목사 그게 또 좀 동영상 유튜브에서 막 지금 막 돌아다니고 그거 들으면은 그냥 막 얼굴이 화끈거려 가지고 그걸 세상 사람이 들으면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어?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요, 아주 나쁩니다. 이제 유튜브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차요. 그건 이 조폭도 저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양아치단만도 못한 것이 목사라고. 대형교회 목사냐니, 그 포도원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까? 아, 정말 어디서부터 교회를 개혁해야 할지, 네, 앞이 캄캄합니다. 정상적인 거는 이 7장, 8장, 이제 선순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참 아름답게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향기롭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자 하지 않아도 나도 한번 교회 나가 볼까? 그러면서 재번호 나온다니까. 그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스가랴서 7장, 8장이 창세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살라는 거 이렇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신앙의 열정을 어디에 불태워야 되느냐? 예배 드리고 돌아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중독에 빠지지 말고 또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기도 만능주의 결국은 방언기도 빠져가지고 방언기도 안다고 그냥 온 시간 다 보내고 말이에요. 신앙 열정 거기 다 불태워요. 그럼 뭐 산기도 다니고 금식기도 하고 다니고 무슨 뭐 방언기도 하고 난 다니고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직장에 나가서는 응? 민폐나 끼치고 앉아 있고 막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아유 그 저런 사람이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냥 치가 떨려 막 이런 얘기나 듣고 앉아 있고 그러니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7장 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7장 8장. 더 이상 메시지가 없어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어? 우리 몸을 드려야 몸을. 헌금 바치라는 게 아니고 몸을 드려라. 몸. 삶의 현장에서,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 그 보살펴주고 이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관심 갖고 거기 앞장서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 요한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예배 드려라.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지 그렇게 삶이 빠진 예배 백날 첫날 드려봤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은 분노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섹터, 자꾸만 개토화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 그 세상 사람들과는 자꾸 등을 지고 더 폐쇄적인 공동체로 나가고 그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다가 뭐 천국 가자 뭐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거기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기에 신앙 열정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다 와서 이제 주일날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비록 10명이 모여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적은 헌금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예배와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뭐 수천억짜리 예배당에서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초가 삼간에서 모여가지고 참 열대여섯 명이 모여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많은 헌금을 바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바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조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헌금보다 그 가난한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더 크게 보셨지 않습니까? 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4장은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성전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었어요. 완료된 후에 약 40여 년 정도가 세월이 흐른 때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장과 8장하고 9장하고는 시간적인 간격이 한 40년 정도 간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9장부터 14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만 완료하면 이방인들의 시달림, 이방인들의 핍박이 다 사라지고 다시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어요. 또 아까 7장, 8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셔가지고 회복시키겠다고 막 말씀하시니까 성전 공사만 완공되면은 이제 주변의 열방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는 이런 역사는 이제 끝장날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40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주변에 이방들이 뭐 득세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걸핏하면 뭐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달리고 막 강탈하고 약탈당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메시아 사상마저도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9장부터 14장의 내용인데 당면한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굳게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9장부터 14장의 내용이에요. 이거 되셨죠? 자, 그래서 9장, 10장은 메시아 도래와 메시아께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시고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9장 10장이.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은 메시아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 순환 이후와 그다음에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9장부터 14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장 하고 10장까지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9장은 뭐냐면 귀환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이런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9장에서. 자, 9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림.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까 이 9장은 7장과 8장의 역사적인 배경보다도 한 40년 정도 흐른 그 때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때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시달림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자, 여기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임은, 이 하드락과 다메섹은 뭐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어, 그리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임할 것이다는 거죠. 자, 2절.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이 하맛이라는 것도 그 사마리아 그 근방입니다. 또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로 그 사마리아 그 근방인데,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가지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 과거의 페니키아 문명이 중동 지방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꼽혔거든요. 그 중심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페니키아가 원래는 페닉 플러스 이아의 합성어예요. 이하라는 말은 땅이란 말이고, 패닉이라는 말은 고동이라요. 고동. 고동 있잖아요. 그래서 고동이 많이 난 땅, 그게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이 고동의 이제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 맨 끝자리를 딱 자르면은 거기서 이제 그 고동의 똥이 나오는데, 그 똥이 이제 그 염료의 재료였어요. 그 소동 그 뭐냐 그 소라 껍질 그 똥을 빼가지고 그걸 염료로 하면 붉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어,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던 거죠. 이 페니키아 문명 굉장히 화려한 문명이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은금이 그냥 거리에 티끌같이 진흙같이 많았던 거예요. 그만큼 번창했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이.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정복하실 것이란 그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그래서 이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다 바다에 쳐 넣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지 못하도록. 5절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요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여기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거는 전부 다 블레셋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 중심, 그것도 이제 지금의 지중해 근방으로 이렇게 포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던 거죠. 그 블레셋 족속의 도시들이 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인데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면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렇죠? 이 블레셋 족속들 교만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괴롭혔어요. 걸핏하면 쳐들어와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이런 짓 했던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니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아 가지고 뭐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일단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애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했죠. 여부수는 여호수아가 저 팔레스타인 땅, 그 젖거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여부수 족속만큼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철병기로 무장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을 정복했죠. 그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 바로 그 예루살렘 그 근방이었던 겁니다. 거기가 아주 기름진 땅이고, 그러니까 그 강력한 족속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정복이 돼가 다윗에 의해 정복돼 가지고 결국은 그 유다 민족에게 완전히 그 편입이 돼 가지고 거의 이제 그 흡수가 될 정도. 다시 말하면 여부수 족속이 이 유다 족속에 완전 정착을 했단 말이죠. 유다 족속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 이제 심판받아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래 가지고 일단의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처럼 이 유다족 속에게 완전히 이렇게 편입이 돼 가지고 그 유다 민족의 일원으로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애구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9장 1절부터 8절에서는 그 귀환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주변의 열방들을 하나님 다 심판하시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9절부터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메시아가 임하실 때 어린 나귀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하는 걸 볼 때 당시에 메시아 사상도 지금 희미해진 거예요. 아니 뭐 성전 공사 재개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뭐 완전히 이방 족속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고 완전히 뭐 평화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방 족속에 시달림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젠장? 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한 거야? 그 불신이 싹트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 그것도 믿을 만한 게 못 돼. 그러면서 메시아 사상도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너무 겸손해가지고 응?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메시아는요 공의로웠고 구원을 베푸신다. 너무나 그리고 겸손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예언한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인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타고 나귀 새끼 타고 한 번도 태어나서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이런 나귀 새끼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잖아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호령하는 군왕이 될 줄 알고 기대를 잔뜩 하면서 그 감람나무 가지 꺾고 뭐 그 해가지고 뭐 산나 산나 호산나 그냥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막 맞이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생각이 이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니까 저 로마 군대 다 물리치고
그냥 다윗의 왕조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맞이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타고 그냥 터덜 터덜 쓰러질 듯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영하는 인파들의 모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하고 완전히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응?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서 온몸으로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세상적인 군왕으로 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온몸으로 외쳤던 겁니다. 나는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온 그러한 메시아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고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프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 예수님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요. 평화의 왕이네. 평화의 왕. 예?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을 막 도모하고 여기저기 전쟁에서 막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왕이 아니고 오히려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는 메시아.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고 온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님이 평화의 왕 아닙니까? 예?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평화의 왕이시니까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야 되겠죠.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게 교회인데 오늘 한국 교회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평화 공동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자꾸만 전쟁을 부추기는 정광훈이나 이 소년보나 이 김준홍이나 이러한 것들 중심으로 또 이제 배후에서 또 뒤에서 이제 안락하고 있는 이런 대형교회 목사들 지금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잖아요. 응?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히려 교회가 지금 전쟁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가 이번에 진짜 망언을 했더라고요. 지금 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제 이란을 치니까 이 다음 차례는 저 북한이다. 김정은이다. 그래서 김정은 참수 작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707 부대 그래서 이제 그 불명예를 씻고 707 부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김정은 참수 작전을 좀 벌이자. 이런 망발을 했더라고. 그 만약에 그러면 안철수 그 뭔대로 지금 극우 사람들 이 극우 목사들 말대로 미국이 지금 북한을 친다고 합시다.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어디서 쏘겠어요? 미국을 향해서 쏘겠습니까? 미군 기지가 있는 대한민국 오산 기지나 평택 기지를 향해서 쏘겠습니까? 남쪽으로 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란이 미국이 공습하고 이스라엘이 공습하니까 이란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미사일을 쏩니까?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의 여러 쿠웨이트나 여러 UAE나 뭐 여러 나라들 치잖아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저 북한을 치거나 중국을 치잖아요. 그럼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니까.
저 안철수가 저 미친놈이지 저게. 예? 다 같이 공멸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에 한반도 땅에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미치광이가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게 한국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고 말도 끊을 것이고 병거와 다 끊을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러 오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평화를 전하기는커녕 전쟁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런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이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는 반드시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돼. 그 역할을 감당하고 매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비둘기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10장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오늘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참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단 말이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9장 좀 더 말씀드리고 시장 10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랴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그런 예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해서 헌신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복락을 누리면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교회들마다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러면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수고하셨습니다. 버티시고요.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음.